주보에 보시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 임할 림자, 마디절자이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임하심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탄 전날까지 이제 지속이 되겠는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을 터이신데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지구상의 역사가 끝나는데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생각해 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인데, 주보 담임 목사 편지에 보면 이 현숙 권사님께서 지은 시가 있어요. 이분은 시를 공부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신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 시적인 부분도 나누고, 이게 말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은 말씀인 줄 몰랐는데 그냥 감동 가운데 이걸 기록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봐주셔서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은혜죠. 저도 그렇고 이현숙 권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찬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인데 1장 3절에 이렇게 요약해놔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고,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그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열 자다. 하늘의 유업, 이 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세금도 내고 또 잘못 활용하면 금방 훅 하고 불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것들인데 그 영원한 유업들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에는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가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약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 7절을 요약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세상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연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연단으로 인해 순금같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터인데,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던 이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때와 비슷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받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잠깐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면 우리 영원한 칭찬, 영광,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준비시킨 모습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그날 오실 때까지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간신하여 그날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3절부터 2장 8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건데, 거룩하게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또 성취되어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4절에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때는 언제 이 말씀을 들어놓은 하니, 출애굽하고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또 광야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의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지켰는가 하니,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이걸 요약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요약해서 보게 되면, 이걸 영어로 보는 것이 훨씬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God's elect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런데 NIV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고
행복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격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하게 되면 exiles scatter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흩어졌느냐? 망명자로 exile, 이게 추방당하다, 망명하다, 망명, 추방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었던 독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추방자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엑살 스캐터인데 뒤에 보면 또 후라 똑같은 동격을 설명하는데 have been chosen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또 이 후를 설명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to be obedient, 이게 뭐냐라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9절 10절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 마음속에 조금 더 끄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끄리낌이 없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 또 성경 안 읽어도 상관없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죠. 하나님이 아파하실 텐데 성경 말씀대로 살면 좋다 이렇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또 이렇게 아파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시는 분들은 모두 이 9절과 10절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아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손흥민은 나는 축구 선수다 이 생각이 분명해서 축구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집에 오면 쉬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운동하는 것이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족속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chosen people이니까 나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로얄석 있잖아요. 로얄 프리스트후드니까 귀족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간단한 설명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자,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요. 누구하고 관계된다고요? 하나님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삼성에 다녀, 내가 청와대에 다녀, 이것도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포상을 하고 표창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살아있을 때 상급 받고 표창장 받아봐야 그 몇 년 가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받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땅의 상급이라는 것,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에는 좋았는데, 근데 상을 준 그 사람이 뒷날 보니까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야. 뒷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그 상급을 찢고 표창장을 찢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는 표창과 상급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 좋겠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네, 저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네, 이야 정말 부럽네, 이렇게 온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단단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바울의 고백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맞설 때 주님, 제가 저 믿지 않는 사람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창세기 분명히 하잖아요. 우리처럼 만들자, 그리고는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자. 통치하게 하는 자가 누구?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이 말씀에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금 현재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니는 형편없이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너무너무 연약했던 것처럼 그때 빌라도 네가 왕이냐 그러잖아요. 무슨 왕이 이래? 말도 못하고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왕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는 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왕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왕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홀리 네이션이거든요.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도 되고 사람들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람이랑 결국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 크고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욕심이 크고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이 태인동 동장 그게 나와서 내가 동장 되겠다라고 돌아다니면서 동장 시켜주십시오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양보한단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작은 것들 다 양보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요. 다 양보합니다. TV 보는 거 양보하고, 먹는 거 양보하고, 노는 거 양보하고, 오직 어디에 초점 맞춰놓냐? 금메달 따는데 그 모든 초점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테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네이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플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뭐라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 하니,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를요, My treasured possession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보석 같은 것들이, 나의 보석 같은 것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에게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인데 내가 옷이 좀 명품이 아니다 하고 이 가방이 뭐 좋은 가방이 아니라고 기죽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인데, 영원한 보배인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그렇게 만드셨는고 하니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뭐를 선포하게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덕이냐? 덕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해지는 건데요. 우리는 누구를 선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You may declare the praise. 찬양한다 말이에요. 선포하는데 찬양.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려서 기이한 빛, 기이하잖아요. 기이하긴 뭐지?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때도 쓰잖아요. 참 저 기이해. 읽을 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원더풀한,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할 때 원더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감당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더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무슨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 뭐가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얻지 못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훅 불면 사라지는 이 험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죽으니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내 은혜대로 살아라, 내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하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허비하면서 그냥 죽어 사라지는 그런 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주님 오시는 이 날들을 사명 감당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